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오늘 또 많이 다스림 받고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성질이 튀어나와서 내 성질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고요, 조건과 환경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분량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장 전체 내용, 오늘 말씀은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전체 내용은 왕권의 대결.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 왕인 것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인 것이 왕이 드러나셨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죠? 왕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습니다. 이 4장에서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4장 가운데 제자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위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뭘 건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 나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아멘. 되겠죠, 그죠? 우리 기복신앙은 내 꿈이 있어요.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자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고요, 너 그림이 아니라 내 그림을 좀 그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내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채택하면 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죠? 아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나오면 안 되지. 다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또 이상하게도 좀 같이 나와야지. 같이 나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름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렇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당신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 나라 건국을 위한 일꾼, 하나님의 대사를 택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왜 갈릴리로 가셨는지 아시죠? 그죠?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시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주의 종을 억압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잘 항상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잘못할 때 쫓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분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것도 있다.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저는 요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면 저를 지금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저 이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요 기도합니다.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뭔지 의미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저 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 교회에 쓸모가 없으면 다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실까요? 왜 그 기도를 할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보실래요? 안 맞거든. 핀트가 안 맞거든.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 머물고 싶고, 저는 끌어당기고 싶고, 근데 제가 끌어당기는 게 잘못 당기는 건가 싶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 끌어당기면 따라오고, 어디 가자면 따라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기도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시나요? 어떤 기도 하시나요?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잘 없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 없죠, 그죠?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오늘 우리 신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 갖고 계신 분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농담으로 한번 물어봤죠. 살았니? 죽었니? 여쭤봤죠. 그죠? 살으셨어요? 살았다는 것, 생명 세 가지 가지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산 거예요. 그 생명의 삶을 못 살고 있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어때요? 더 가까이 가면 생명은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생명으로 살면. 그러나 후퇴하고 물러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오니까, 제가 막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다른 목사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기도가 응답될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응답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안 하시고 계시는가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인들이 지금 신앙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혜택을 보고 싶어 해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신앙의 인물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차원이 같다 다르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내가 배워야지, 말씀 들어야지, 나에게 초점이 있죠, 그죠?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착하나 찬양단도 잘하고 토부 찬양단도 잘하니까 시골 교회에 이런 찬양단이 없어, 이런 오목한 교회에 다니면 내가 편안할 거야, 내 중심이죠. 그런데요, 진짜 신앙인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성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은요, 지어놓고 우리가 언제 지었어? 이런 말 하는 분은요, 저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만들었으면 이곳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 있으면서 늘 귀는 기울이고 있지요. 예배당에 누가 밟고 있나? 이 예배당에 누가 기도하러 오나? 그걸 기울이고 있죠. 왜? 우리가 기도하러 와야 이것이 뭐가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되거든.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일주일에 한 번 툭 오고, 두세 번 툭 오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맞다, 틀렸다. 그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하고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하나님 저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다른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예, 요즘은 10년 아니고 몇 년 만에 강산 변할까요? 예, 5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엄청나게 바뀌어요. 지금 엄청나게 바뀌거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신다고요? 가르치시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가르침을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면 안 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면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성장하셔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뭘 하고 계세요? 전파하고 계세요. 뭘 전파하십니까? 내용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전파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 가슴 속에 이 땅의 소망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기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세 가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인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실행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죠? 정치적 그리스도와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정치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 와서 나는 좋은 설교 듣고 싶어,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해주면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나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림하고 그리스도가 그리는 그림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그림으로 올라와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안 오고 계속 교인들은, 목사님 교회 가면요 은혜가 돼요, 설교 드리는 좋아요, 내가 평안해요, 교회 가면 잘 되겠지요, 복을 받겠지요. 전부 정치적 그리스도 저기에 서 있으니까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으로 안 만들고 있는 거, 교회를 교회로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남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겠지 뭐, 이러고만 계시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자리로 오면 거기에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제발 좀 꺼라. 제발 좀 꺼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절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느냐? 마태복음의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빨리 이 초점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좀 빨리 옮겨와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우리 언제 복 받습니까? 이러고 계시는 분이 있지요.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도 저의 설교를 듣는다 안 듣는다, 왜 계속 귀를 막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귀를 닫힌,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어떤 마음밭일까요? 길가예요. 길가. 아무리 말씀 전해도 들어가지 않아. 세상 사상으로 가득하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옮겨가야 돼.
옮겨가야 돼. 물론 이 자리도 필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 배우는 것 주님이 가르치시니까 배워야 돼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니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자리로 한번 올래?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4장의 메시지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야, 안드레야, 팔로우 미, 따라와 그랬더니 그냥 따라갔다. 뭘 하면서 따라갔다?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그리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복신앙, 이걸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마지막 결론이 베드로, 안드레는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산다, 순교예요. 순교예요. 우리는 계속 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또 교회 가면 복 받겠지, 오늘 또 새벽기도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못 옮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면 내 가난이 재해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면 내 질병이 재해석이 됩니다. 이 정치적 그리스도 여기에 가 있으면 내 가난과 질병은요, 고통스럽고 천박하고 남들한테 부끄럽고 남들한테 내놓이지도 못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거리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서 그리스도 이쪽으로 옮겨오면요, 질병도 은혜, 가난도 은혜. 이 자리에 확 들어서 버리면요, 그걸 이기고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방언하는 것이 능력, 그건 일부분이죠. 그걸 넘어서는 강한 힘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강아지 똥, 언젠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자, 강아지 똥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똥 싸고 있는 그런 폼이죠, 그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똥이 나왔어요. 이 똥이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지가 막 태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너무 살기 좋고 막 세상이 너무 좋은데 새들이 와서 보더니 아이 똥이야, 더러워, 냄새나, 그러고 다 도망가. 그리고 여기 새가 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나 강아지가 나 만든 거야, 똥이야. 그랬더니 이 새고 병아리고 더러워, 그러고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천박한 것,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그러면서 막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쓸데가 하나도 없구나,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나중에 이 똥 옆에 민들레가 툭 자라나는 거예요. 민들레가. 그 민들레가 이 똥이 넌 누구냐? 나 민들레. 난 나중에 꽃 피울 거야. 아주 예쁜 꽃 피울 거야. 그런데 이 민들레가 똥들어 하는 말이, 그런 나에게 너는 꼭 필요해. 꼭 필요해. 이 소리를 똥이 평생에 처음 듣는 소리거든.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날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민들레가 너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꽃 피우도록 도와줘야 돼. 네 없이는 내가 꽃을 피울 수 없어. 그래서 이 동화의 메시지가 이거지요. 시작.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쓸모 있다. 아무리 젖먹이라도 쓸모 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쓸모 있다.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쓸모 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쓸데 있다. 시작. 나는
쓸데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는 쓸데있다. 좀 외쳐보세요. 시작. 나는 쓸데있다. 예. 못 배워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없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연세 많아도 몸이 아파도 주눅 들지 마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가 이만큼 와도요,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세상은 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아멘. 또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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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고기 잡고 있는 사람, 좀 지식 있는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삐까뻔쩍한 사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니에요. 너 필요해. 따라와. 그랬더니 우리 주님 앞에 다 버리고 따라가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특히 마태라는 사람은요, 어디 앉아있다가 부름받았을까요? 예, 세관에서 돈 버는 장소, 돈 끌어모으는 그 장소에서 나 따라와 그랬더니 싹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세상은 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4장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왕이신 주님이 너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4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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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목사님 오늘 또 힘들게 살다가 왔어요. 예, 알아요. 이 무더위에 더위 안 타려고 고생하다가 오신 거 알아요. 그래도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늘나라 꽃이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귀한 분이에요.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시작.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한 번 더 시작. 나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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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 다 쓰고 계세요. 다 쓰고 계세요. 우리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죠. 나는 없는데, 못 배웠는데, 약한데, 이런 거 저런데 자꾸 나는 마이너스만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거룩한 발걸음 옮겨가는데 성큼성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면서 따라갈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3가지 방법을,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전파하심, 세 번째는 고치심.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가르치심 하면 옆에 한번 읽어주셔요. 가르치심. 예, 내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적셔지기까지 뭘 한다? 반복한다. 듣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격이, 성품이, 지식이, 그림이,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만큼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우면서 막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성공은커녕 실패하고 돌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적셔지기까지 반복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파하심. 시작. 천국 복음의 전파하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논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천국의 삶의 논리로 오라고요. 이제 우리 4장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럼 5장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보지 말고. 예, 보면 안 돼. 큰 읽고 하면 안 돼. 5장 시작. 산. 아이, 그래. 팔하면 안 돼. 산. 뭐, 시작. 예, 그렇게 나와야지. 자, 5장, 6장, 7장은 천국 헌법. 천국의 삶.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뭘 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심에 두 글자, 회개는 울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하나님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많이 주세요. 여기 있을 테니까 많이 부어주세요. 여기 있을 테니까 많이 좀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향기 낼게요. 요게 아니고요, 그냥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세요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자리를 옮겨가야 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4장에서 제자를 부르신 건데 4장에 제자 부른 거 알고 계세요?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그냥 하면 안 되니까 4장 보세요. 4장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자,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따라오라.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따라오너라. 어디로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나라로 따라오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저 여기 있을 테니까요, 그것 좀 내 잘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네 나가면요, 어떻게 그렇게 잘됐니? 아, 예수 믿어서 잘된 거야. 요러고만 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요러고만 하고 싶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싹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해서 쭉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구약 성경 어느 책이 떠오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따라와 해서 주님 앞에 끌려가고 따라가고 인도함 따라서, 예, 아이고 이제 더한제일교회 갔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더한제일교회네. 이때까지는 저기 청주제일교회인 것 같았어. 더한제일교회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제 출애굽이 나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 자리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장소가 어딜까요? 애굽이죠. 근데 여기 건너오니까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광야, 그 다음에 시내산이죠. 거기 있어라, 나와라. 시내산 다음에는 어느 땅이 나올까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돈이 최고, 슈퍼맨 최고, 좋은 조건, 환경, 나를 위해 주는 신, 기복신앙이거든요. 나를 위해 주는 신, 요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 오라고 하니까 가다 보니 홍해강, 아이고 큰일 났네, 예수 따라가다가 죽겠네. 그런데 강이 열리니까 우와 하고 이제 건너가고, 그리고 가다 보니 뭘 만나요? 광야를 만나니까 요 네 가지가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오히려 요 네 가지가 짐이 돼요. 짐이 돼. 이 광야에 아무 필요 없거든. 아무 필요 없어. 짐덩어리야. 금덩어리 짐이에요. 금으로 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나요? 광야에서 없잖아요. 다 짐이에요.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늘나라 이루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게 출애굽에서 우리가 보는 너무 엄청난 메시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뭘 하라? 자기 부인. 애굽에서 살았던 나 박사요, 나 부자요, 나 출세한 사람이요, 이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뭘 해라? 돈으로 살 수 있는 애굽에서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돈으로 살 수 부인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평생에 기복신앙 자리에 앉아서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 주시는 건 아니야. 가나안에서 최고 부자 누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만들어 주셨어.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에 있었다, 떠났다. 좀 크게 해봐요.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리 대도시에서 거기서 대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거기 살고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쫄랑쫄랑 따라와서 오라고 하는 그곳에 따라가면서 살았더니 거기서 갑부가 된 거예요. 오세요. 와야 갑부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갑부 시켜주면, 애굽에서 머물러 있고 갑부 시켜주면 이 사람 떠난다 안 떠난다? 애굽에는 무엇만 내려올까요? 열재앙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걸 아버지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엄마 아빠 있을 뿐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종교는 자유야.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엄마다 아니다. 아빠다 아니다.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거든. 다른 데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거든. 그 아이한테, 젖먹이 아이한테 분유가 몇 가지 있어. 갖다 놓고 1, 2, 3, 4, 5 애기야, 너 뭐 먹을래? 그런 엄마 있다 없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거 다 비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부탁이다, 명령이다?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뭘 하라고? 두 글자 초록색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돈 갖고 사는 이 삶의 논리 비워내는 거예요. 누구 슈퍼맨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거 비워내는 거예요. 다 비워내는 거예요. 다 비워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겁니까? 그 위에 색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냐? 마태복음서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에서 출애굽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래요. 그 다음 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철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딜 가도 애굽의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내용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절해졌거든. 배추를 그냥 있으면 배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살아 펄펄 뛰는 거기에 고춧가루 넣으면 뭐가 됩니까? 김치 됩니까? 김치 중에 무슨 김치? 겉절이가 되지. 그런데 김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김장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절여야 되거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요리 만들고 조리 만들고 하려면 절여져야 되거든. 절여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구나. 되겠죠, 그죠? 가르치시는구나.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이 땅이다, 애굽이다, 가나안이다.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람들아, 거기 있지 마. 나와. 천국이야.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3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본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향 가기 위해서는 이 땅 머물러라, 떠나라.
떠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고치셨다. 고치신 것이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38년 된 병자에서 우리를 고쳐내겠습니까? 누가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병에서 고쳐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사소한 병도요, 완전히 낫게 해준다, 그냥 유지시켜주는 약만 준다? 고쳐주는 병이 있던가요? 없어요. 감기라도요, 걸리면요, 감기 약이 아니라 증세에 맞도록 증세를 맞추어주는, 증세를 좀 줄여주는 그런 약이 감기약이에요. 치료약이 아니에요. 증세를 낮추는 약이에요. 치료약이 아니에요. 치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도 나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주여 왕이신데 3대 사역은 시작, 가르치심, 천국 복음 전파, 고치심.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지금도 부족한 목사지만은 저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배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배우시고 배운 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안 움직이니까 제가 무슨 기도한다고요? 조금이라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일어섰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하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막 질병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치료가 되고요. 주님이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돈으로 했다?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재정으로 했다? 사람 많은 사람 수로 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은요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이제 4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를 불러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요 세 가지로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시작, 마태복음 시작과 마지막에 가면 28장에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뭘 하고 계신다?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까? 제자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전체의 메시지. 이 제자를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몇 장? 2장 43, 44, 45, 46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 그게 바로 찬양 예배 때 드렸던 레위기의 말씀의 두 글자,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거 말고 그거는 주제고요. 지난주일 무엇이 이루어졌다? 안식년. 좀 힘이 들어가네요. 좀 기억이 나시나 봐, 그죠? 그렇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희년이 이 땅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아무리 못 배워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 4장에 요 네 사람이 이름만 나오죠. 12 중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지켜본 오순절 순례자들이 이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 아니냐? 어디 사람? 아유, 감사하네, 감사하네. 신학생 4학년 훌륭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높이는 말, 낮추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우리를 낮추고 쓸모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나 따라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디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뭐예요? 어이? 이게 어느 교회예요? 딱 힌트가 딱 있는데 다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잖아요. 나의 삶의 현장을 뭘로 만들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전체 메시지, 오늘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제자도, 신학자들은 그걸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밥 벌어 먹기 힘들어요. 우리 군에서도 돈 준다 그러지요? 받아 쓰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야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되거든. 나중에 인플레이션 되면 또 고생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원망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니까 지금 받아 먹어 놓으면 그때 원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인플레이션 되면. 나 언제 정평군이 그걸 통과했는지 몰라. 와, 참. 돈 받아서 소고기 잡수세요. 사 잡숫고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서 기도하셔야 돼. 제가 배우는 영성신학에는요, 몸 아프면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힘내서 건강 챙겨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려면 건강부터 챙겨라. 유명한 교부들은 그런 말을 남겨놨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려면 건강부터 챙기자. 병원에 부지런히 가세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약도 잡숫고 보약도 잡숫고 소주도 염소 소주도 염소 소주라 그러나? 모르겠다. 아무튼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시고, 건강 너무 기도는 안 하고 건강만 챙긴다면 하나님은 또 싫어하시거든. 병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의 현장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따라가느냐? 간단합니다. 네 글자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여호와 영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집 뭘 주시려고 합니까? 성령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제자로 불렀으니 조금이라도 애를 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맨 밑에 노란 글씨, 분홍색 글자 시작.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다스려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걸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냥 내버려두면 죄짓고 실망시켜드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애쓰다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 정도 작은 소리 내셔서 성령 충만함을